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지내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소론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만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으려면 나는 무엇부터 회복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 기존에 하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아야 할 언약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밑에 보면은 새 가족 수련회라고 되어 있어요. 새가족 수련회 때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사람이 못나든 잘나든 상관없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옛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왜 나에게 없는지 우리가 점검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거기가 내 생각, 내 기준, 또 우리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자꾸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특히 새 가족들은 이걸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요, 한참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놓치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훈련이 참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대학 지교회 렘넌트 고백이 그런 말 한 절을 제가 참 들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짜리가요. 목사님, 세상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이번 3박 4일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23년 동안 그렇게 맨날 예배드리고 했어도 이게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고 성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참 아까운 시간 낭비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눈에 보인 대로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응답을 못 받도록 이렇게 속이는 게 바로 이 사단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어디로 가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이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과 새 가족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부터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네 어머니에게 들었던 복음 이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이 바로왕 앞에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백성과 함께 피제사를 드려 가야 되니까 사흘길 동안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이 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모세가 순종하고 갈 때 그때 430년 저주재앙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이 모세의 제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요 언약의 말씀을 너는 따라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너는 네가 여호와의 오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언약을 따라 행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무엘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잖아요. 그 말은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사무엘. 다윗은요 얼마나 말씀을 잘 따랐는지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70%를 다윗이 썼잖아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여러분 목사님들요 저희 목사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단을 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3월달 한 달도요 2월달에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언약을 따라 우리가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광야 운동을 해라, 미스바 운동을 해라, 도단성 운동을 해라. 이번 주에는 뭐예요? 파수꾼 운동을 해라. 제 마음대로 안 갑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7년 전만 해도 제 마음대로 은혜 받은 쪽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말씀을 그걸 따라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그대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놓치면 내 주장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내 생각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그냥 나와진다니까요. 언약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이 훈련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해 가신단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흐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어떤 흐름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랬죠?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만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말씀에 그래야 정확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말씀이 언약이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하리라.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따라가야 되냐?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언약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왜 여자의 후손 언약 그래서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도 똑같이 사탄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거든요. 방주. 아니 지금 현실에 응답이 없어요. 노아에게. 비도 하나도 안 오고 날씨도 좋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이죠. 저 바닷가에서 만들면 다행인데 산 꼭대기에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나하고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나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대부분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왜 체질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노아야 지금 비가 오냐 뭐가 오냐 무슨 산꼭대에 있다가 큰 배 방주를 만드냐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코로나가 오는데 무슨 예배 드리냐고. 누가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파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한 사람이라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요. 많은 사람 조롱합니다. 무슨 뭐 지금 예배가 다냐? 몸조심해야지. 누가 맞는 말이에요? 몸조심하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방주의 언약,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살 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베들을 떠나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약속에 오실 메시아 땅,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런데 처음에는 떠났다가 안 갔어요. 왜? 문제가 오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 생각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는데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내도 잃을 뻔하고요. 위기도 닥치고요. 고난도 닥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요.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양의 피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붙잡았을 때 복음을 따라갔을 때 430년 저주재앙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말씀하고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아무리 올바른 생각도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것이 틀린 거라니까요. 그렇죠? 또 언약을 또 놓쳤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70년 또 포로가 됐을 때 엄청난 고통이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포로가 됐을 때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언약을 또 놓쳐서 강대국 로마에 속국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의 응답이 지금도 그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 우리에게 이 완성된 복음 그리스도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이 지구권을 해결한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두 번째는 무엇을 따라가라고 했죠? 성취들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라. 성취들 흐름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430년 노예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430년 동안은 그 노예에서 속국에서 해방이 됐는데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몸만 해방됐어요.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과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육신적으로 몸은 빠져나왔는데 정신하고 이 생각은 항상 노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성취될 언약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성취될 언약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가는 땅으로 들어가라. 분명한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성취시키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성취될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언약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세계복마의 언약을 처음부터 붙잡고 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소원은 뭡니까?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마가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이잖아요. 성취될 언약. 그죠? 그래서 237 살릴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237 때문에 밥 먹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237 살리려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미래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후에야 그제 끝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은 바로 성취될 언약. 이것을 따라가면은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될 응답의 축복 주인공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또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 복음과 성취될 흐름을 또 놓쳤어요. 이때 또 전쟁 시대에 제대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 회복됐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아예 전쟁이 그쳤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니까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 후대들이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요. 재앙에 빠지고요. 이때 복음의 흐름을 속에서 성취될 흐름을 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네. 그 뒤에 또 포로가 또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70년 포로가 되고 말이죠. 속국가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로마의 속국시대 신약대 시대에 와서 이때 바울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후로 여러분 지금까지 자꾸 유당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유당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남을 자로 정말로 우리와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 렘넌트를 세울 때까지 우리는 그저 헌신할 뿐인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복음 가진 그 올바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이 복음이 성취될 때마다 이것을 이끌어갈 주인공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게 누굽니까?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현장의 흐름입니다. 렘넌트가요. 렘넌트가 이 렘넌트의 부모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을 키운 이 야곱, 사무엘을 키운 한나, 그죠? 이런 한 사람, 이런 모세를 키운 요게벳, 이 부모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렘넌트의 부모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의 지도자가 참 또 중요한 것이죠. 렘넌트 부모와 렘넌트 지도자, 이 사람들이 결국 시대를 이끌 주인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시대의 복음과 재앙이 난무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 성취될 응답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현장의 흐름,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주인공으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요,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면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 생각이 없어지고요, 내 기준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이 완넨스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늘 이 기도수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와 흐름,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새 가족들과 모든 손들님들이 이 축복 속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 복음이 쭉 흘러와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달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말 참된 주인공 후대를 올바르게 세워놓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비밀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 평생에 언약한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며 성취될 흐름을 따라가며 현장의 흐름 렘넌트를 세우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완전한 복음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있음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두려움, 염려, 갈등을 다 내버리고 오직 복음 속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